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한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삶의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럼 첫째로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에 이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유숙할 곳이 마땅치를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만큼은 편하게 유숙하셨어요.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속히 달려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은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급하게 와도 모자랄 판에 오지라니.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전혀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그 사람들 그 당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답변은 반복되는 것이 뭐냐? 아나이다 합니다. 아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는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의 생명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르다가 그대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사로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는 나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다. 영광 모든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가슴에 팍 품고 장차 이 말 나의 부활을 향해서 멋있고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본문 이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 답이 이 제목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첫째로 영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죠. 어렵다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수용 못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게 온 줄 아느냐 라는 항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영적 해석을 한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영적인 의미를 파가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 왕에게 보고를 올린 공문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말하면서 먹었어요. 이것을 말로만 들으면서 싹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이들 대부분이 배고픈 거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관심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관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열어난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66절을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영적 말씀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인생 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을 걸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순서대로 풀어가면서 강의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이 기반을 두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의 표적만을 언급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그 병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런 거예요. 맹인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저 사람에게 살게 할 것인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복음적 해석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좀 복음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맞춤식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내 눈이 문제와 사건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예수라. 17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지요. 그때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고. 그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목적은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치유받은 이 맹인이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유받은 맹인처럼 우리도 믿음에 전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모두 다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원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전략, 지금 현재로 동반자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 비전을 보면 제자를 통해서 선교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절 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뭐세요?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그리 돌아가신 뒤 사흘을 지난 요즘 말은 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했었어요. 이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엘라말로 에이레네, 우리말로 샬롬.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걱정, 불안이 몰려온다고 하면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킨 후에
선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이유가 어디였느냐?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부친 현장에 영적 샬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만이 참 평화의 실현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은 샬롬의 이 전령사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평안을 주어라. 저 불안 속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생명 구원을 위한 구속사 성취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둘째로 선교 비전 실현의 원동력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비전 실현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입에서 남의 말하고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그 말이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철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은요, 우리가 선교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근원이 성령이 있어요.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사역하도록 도와주는.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도와줘. 우리는 천국 가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뭐냐? 죄가 해결이 된 죄 문제 해결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간 역할, 연결고리가 선교 역할이에요.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주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안겨주리라. 이거를요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언약적 도전하는 선교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